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아가서 5장 2절에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칩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찾고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람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여 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사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는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시임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는 아가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은 아가서 전반에 관한 말씀을 드림으로 아가서 묵상에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서가 우리를 늘 당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아가서의 내용이 전형적인 연애시인데다가 심지어 에로틱한 표현이 적나라하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막상 아가서 읽기를 결심하고 시작한다 해도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가서에 등장하는 화자들이 누구인지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몇 권만 비교해 보아도 각 책들 간의 구분이 다르고 소제목도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내용 정리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본문 속에서 일관된 주제나 흐름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어디가 서론이고 본론은 무엇이며 결론은 어디를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묵상이 어렵고 설교는 더더욱 어렵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아가서에 대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의심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 성경에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만 하느냐 하는데 우리의 관심은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아가서에 대해서는 대략 3가지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첫째는 풍유적 해석이죠. 이는 가장 유명하고
오래된 해석입니다. 이 해석 방법은 아가서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풍유적 방식으로 쓰여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을 하게 된 이유는 아가서를 저속하고 세속적인 책으로 보는 입장에 대해서 성경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반발로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교의 전승 문화인 미슈나에서 아가서의 정경을 의심하는 랍비 요새에게 랍비 아키바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성경이 거룩하지만 아가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하오. 아가서를 읽을 때 목소리를 꺾는 듯 부르면서 세속적인 노래로 취급해버리는 사람들은 다가올 세상에서 제외될 것이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가서를 일반적 연애시 정도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문자적 원어의 의미, 그 이면에 숨겨진 뜻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가서 4장 5절에 소개된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 유방은 모세와 아론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풍유적 해석은 유대 랍비만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 해석가들 속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유명한 해석가 중에 한 사람인 존 기일은 위의 두 유방을 복음으로 교회를 양육한 초기 사도들이라 또는 구약과 신약 성경이라 혹은 세례와 성찬의 두 성례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해석들은 한국 교회 안에서도 아가서로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 속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주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자들마다 해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은 영지주의적 신플라톤 철학의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면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악하고 약하기에 저급하고 오직 영혼만이 선하고 고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따라서 그들은 저급한 영역이라 여겨지는 성과 사랑, 데이트 등이 아가서의 주요 주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혼만 아니라 육체도 지으셨고 남녀의 성도, 사랑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문제이지 성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아가서를 풍의적으로만 해석하려는 태도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자, 또 다른 해석은 아가서를 드라마 대본으로 보는 경향입니다. 이 해석은 아가서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서가 실제로 연극으로 사용된 예가 없습니다. 또한 아가서가 일정한 흐름을 갖고 있느냐 하는 데는 의문이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해석인데 그것은 아가서를 사랑의 시, 연시로 보는 해석입니다. 이것은 아가서를 있는 그대로 읽자는 태도입니다. 즉, 아가서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부부 또는 연인의 시로 보자는 것입니다. 비록 그 내용이 관능적이라고 해서 지나친 상상력을 동원하며 원 의미까지 비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아가서는 시가서로 분리되는 책이기에 그 속에는 은유와 지위 등을 포함하고 있고 병행이나 다른 장치들을 사용해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입장을 가진 해석자들이 갖는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시라 하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 해석이 갖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가 갖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문자 그대로 남녀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것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려는 뜻이 있다는 자세를 갖자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지요. 아니, 아가서가 사랑의 시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까? 이렇게 관능적인 내용들에 무슨 영적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까? 라고 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가서를 통해 지혜, 온전한 구원에 이른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옛부터 욥기, 잠언, 전도서와 함께 지혜 문서로 분류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향하시는 구원은 남녀의 사랑, 성, 데이트, 결혼을 비롯한 모든 삶에 대한 온전한 회복의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 예배에 관한 것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 가정까지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모든 부분에서 온전한 회복을 위한 지혜를 이 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죄가 이 땅에 들어오므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과 기쁨이 모두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세상에 잘못된 결혼과 연애, 성이 죄로 인해 심각하게 왜곡 오염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러한 죄로부터 전인적 구원을 위해 지혜를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전해졌고 그 중에 한 권의 책이 바로 이 아가서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가서를 통해 결혼과 성에 있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지혜와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성과 사랑은 반드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주요 관심 사항인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회복이 가능할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이라는 말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그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란 이야기지요. 그러니 여기서 분명 모든 성경이라 말씀했으니 이 아가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가서도 남녀간의 사랑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하는 교회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아가서 묵상에서 1차적으로는 우리들의 사랑, 성, 결혼에 대한 구원의 지혜를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아가서는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서를 문자적 해석으로 시작해서 진정한 사랑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으로 시작하여 솔로몬이 예표하고 있는 원형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가서는 분명 사랑의 시이고 그리고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신랑은 밤중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이런 애정이 가득한 호칭들에서 우리는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부부들이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습니다. 그런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게 밤이 새도록 머리털에 이슬이 가득 젖도록 늦게까지 문을 두드리며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야 일어나라 부르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밤이 새도록 머리털에 이슬이 가득 젖도록 문을 두드리며 부르고 있는 그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5장 10절과 11절에 말씀하신 그분이지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난 분,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은 그분이시라. 여기 희고도 붉은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난 분, 머리는 순금 같은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완전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감동하고 감화된 성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그렇게 고백하듯이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6장 3절이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난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시고 우리들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가 이루신 이 사랑에 감동해서 그분과 하나됨을 늘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께 배운 그 사랑의 모습을 따라 나의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아가서 묵상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온전한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놀라운 은혜와 감동이 우리 부부와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 공동체에 새 바람을 불어넣는 복된 기회가 되도록 힘쓰시기로 결단을 하십시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들의 유월절 행사 때마다 이 아가서를 주요한 성경으로 읽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유월절 행사. 그래서 개인의 회복은 물론 민족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인류 구원의 완전한 회복의 일을 보여주신 책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소망하며 이 아가서 묵상에 전념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며 우리의 부부가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의 민족이 새로워지는 그 복된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날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